오늘 아가페 성가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아멘 훈련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시는데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요, 기쁜 얼굴로, 가장 밝은 얼굴로 인사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 젊으신 분들 저렇게 같이 예배도 참 좋아요. 근데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1, 2부 예배에 비해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1부 분들은 시간 아주 일찌감치 오시고 2부 분들은 조금 늦는 분들이 있고 3부 분들은 많이 늦는 분들이. 그래서 12시 예배 정확하게 우리가 시작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오셔서 10분 전부터 찬양하니까 찬양 속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내 생각은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서로 생각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생각하면서 또 판단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고 다 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은 하되 말하는 거 조심하고 생각은 하되 그것을 주장하지는 말고 생각을 하되 그것대로 내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죠. 그렇지만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는 굉장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그렇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얼굴에다 대고 당신 얼굴 되게 못생겼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랑하는 강아지 끌고 나갔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똥개네 그랬다고 해서는 아니 똥개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말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데. 제가 한국 중국 다니면서 아무래도 뭐 대접도 받고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쪘어요. 그렇죠? 그거 보이죠? 한 5파운드 늘었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런다고. 좋아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 와서 대놓고 살쪘네요 그러면 그 민망하니까 멋있는 말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저한테 포동해졌네.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거 조심하고 또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에 좀 덕이 있어야 되겠다. 똑같은 말고 다르고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니죠. 이쁜 꽃이 있다고 갖고 싶다고 다 꺾어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맛있는 빵이 있고 케이크 있는데 가서 주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대놓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대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나만 장군이 했던 말 중에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뭐가 안 돌아간 거예요. 지금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자기의 생각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화를 버럭 내고 막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시 이 나아만이 마음을 바꾸면서 다시 문둥병도 치료받고 복된 삶이 됐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서 천만 다행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붙들고 그 표현을 붙들고 우리가 이 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명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위해서 꿈도 많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게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0%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조금은 다를 거예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각대로만 인생이 되는 건 아니다. 제가 저 얘기 간증 뭐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30대 중반 때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니까 교인들이 원하면은 부목사가 담임 목사 이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참 텐션도 좋고 좋겠다. 그리고 그때 감리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교회 PPRC와 임원에서도 그렇게 다 결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로 알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조그만 교회로 파송이 탁 된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감리사님이 바뀌어져 버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스토리와 관계없는 분이 감리사님이 되면서 너 해가지고 문제가 탁 뒤집어지면서 제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서 그때 제가 내 생각대로 이게 안 되니까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와지는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막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힘들고 목회도 위축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막 우울증 비슷한 게 오고 너무너무 힘들다가 이럴 순 없지라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제가 간증했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면서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딱 내려놓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자유가 생기고 오히려 교회가 다시 살기 시작하고 목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또 체리힐 제일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미국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민 오실 때 뭐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미국 가면은 이렇게 살 거야 어떤 그림들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대로 됐나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미국에 가면은 여성지위가 높아가지고 미국에 가면 여성들이 접대받는 그런 세상이 될 거야.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 거야. 웬걸 얼마나 땀 많이 흘리면서 살고 계시세요. 조금만 더우면은 제가 참 걱정이 많아요.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한 거대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그 이야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방랑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돼서 난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가 보다 그러고 딱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지옥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 앞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딱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아무튼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옵션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일단은 투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이제 천국을 구경을 간 거야. 갔더니 하나님 앉아 계시고 뭐 면류관을 내려놨다 썼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는데 이건 좀 보링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더니 거기에는 뭐 술집도 많고 뭐 카지노도 있고 젊은 아가씨들도 많고 이야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베드로 사도한테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결정했어요. 뭐요? 지옥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 지옥에 가거라. 그리고 딱 갔어요. 좀 가는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굴속 깊은 데로 들어가고 거기에 막 불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같이 데리고 갔던 안내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정말 재밌는 거 많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왔을 때는 관광 비자 가지고 왔고 넌 지금 영주권이야 이놈아. 구경 가는 것하고 정말 사는 것 다르죠. 어떤 분이 미국에 너무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아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생각과 꿈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서 땀 흘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했던 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 또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100이면 100 사람 다 자기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백그라운드, 나의 어떤 성품, 나의 또 기질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나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만 뭐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장만 하면서 싸우는 거죠. 사실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경우들 보면은 자기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을 다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정하고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거 내려놓고 따라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도 그렇고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사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흘러나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오늘 그 나만 장군의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 예? 나만 장군이 와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나만 장군은 자기가 한 나라의 장군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왔으면은 아유 어서 오십시오 나와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모시고 들어갈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 중심, 자기가 그래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생각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그 생각 속에는 물론 다 그런 거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중심,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교만한 마음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만 장군의 내 생각에는 속에 숨어 있는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편하고 쉬운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느니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나를 좀 지켜 세워줄 거를 기대했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저 내가 아픈 그 나병 부위를 손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낫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더러운 요단강을 가서 7번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나한테 힘들게 만드냐라는 그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행여나 그 속에는 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은 할 때 너무 우리가 쉽고 편한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큰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교회가 이런 어떤 커미트먼트가 필요할 때 내 생각은 할 때 그것이 부담이 돼서 좀 편하고 싶어서 내 생각은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 때 밥 먹읍시다 할 때 내 생각은 할 때
거기서 설거지하고 또 밥하는 게 힘드니까 좀 편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펼쳐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나만 장군의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우리가 절대화하면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또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이렇게 쉽고 편하게만 결정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그래도 거기에 땀방울이 흐르고 거기에 핏방울이 흘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을 향한 소망과 그 은혜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거기엔 땀방울이 있었고 핏방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고 쉬운 결정을 하셔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편안하고 쉬운 거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결단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과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그저 본인들 편하고 쉬운 것만 결정했다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던져서 그들의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지금 우리에까지 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편하게 결정하는 그 마음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내 생각대로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이걸 또 뒤집어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된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하고 절대화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향한 계획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공동체를 향한 결정을 한다든가 할 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너무 주장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지는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생각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 속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라는 게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게 회의가 아니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조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프로세스가 교회 안에서의 회의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그림을 갖고 있고 비전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인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36세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정말 내가 행복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경험도 없는 나이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큰 두 그룹이 서로 긴장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껴가지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상처받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더군다나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작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 목사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챌린지를 제가 이해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갖게 해주셨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체일제일교회 제가 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행복일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 처녀 때 다른 남자를 사모했지만 결국 그분하고 결혼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더 멋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만나가지고 행복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면 행복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좋아했던 건 아닌데 어떤 처녀 때 어떤 남자분이 좀 좋아를 했대요. 근데 그분하고 결혼을 안 했대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분하고 결혼했으면 일찍 과부 될 뻔했다. 뭐 그랬던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어떤 때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 아무튼 내 뜻대로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고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다녀오면서 그 시닝이 제가 최종 목적지였잖아요. 근데 중간에 샹하이에서 트랜스퍼하면서 하루를 더 묵겠다 생각을 하고 혼자서 이제 익스페리아닷컴에서 호텔 하나 싸구려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소 다 타이피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기 전날 전화가 제 동생한테 왔어요. 제 동생 남편의 누이가 샹하이에서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 자고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괜찮아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그 동생 남편의 누이의 남편 복잡하다.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중국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영어로 돼 있는 거 가지고 뭐 샹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주니까 그거 가지고 못 찾아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중국말 가지고 들이대밀어야지 영어 가지고 거기 택시 운전사들이다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어딘지 알아볼 테니까 전화번호로 달래. 그래서 거기 있는 엑스페리아닷컴에서 카피한 거 가지고 딱 눌렀더니 이상하다. 여기 왜 4디짓인데 왜 3디짓인가?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이 전화 틀렸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갔으면 제가 공항에서 그냥 헤맬 뻔했어요. 제 생각에는 it's enough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시 그것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닝에 가가지고 사실은 비행기가 캔슬이 됐잖아요. 또 그래서 캔슬이 돼가지고 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가서 있을 여정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필리핀에 가서는 24시간도 채 잊지 못하고 오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그 시닝에 있는 선교사님 댁에서 결국 하루를 더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밖에 호텔에서 있었고 선교사님만 함께 만났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대화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저녁 식사 애들이 제일 먹고 싶은 거 뭐냐 그랬더니 어디 저 샤브샤브 집인데 갔더니 거기 서브하는 사람들이 다 중공군이야. 중공군 복장을 하고 빨간 완장 차고 그리고 서브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 만나고 사모님 얘기 듣고 하면서 그 가족의 어려움과 그 큰딸이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얘기,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더 가슴으로 이렇게 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선교사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하셨고 선교에 대한 더 깊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복 받는 것이다. 결국 이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는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났고 그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났고 거기에 바로 복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자기 생각에는 편안한 방법으로 자기를 이렇게 특별히 대접하면서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종을 보내고 집안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더럽습니다. 제가 가봤었는데 물이 천천히 흐르니까 둥둥 뭐가 떠다니는 것도 있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의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너무 더러운데 내가 여기서 뭐하냐. 그리고 화를 낸 거죠. 그 속에는 교만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 집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나만 장군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13절에 종들이 나와서 나만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지금 나병 당신 고치러 왔는데 장군이요, 지금 이것저것 물불 가릴 때입니까? 그죠? 다 더 크고 더 힘든 일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이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나만 장군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자존심 세우고 내 생각 붙들고 지금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을 인도하신다. 때로는 내가 내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에 주변에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다 그러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하나만 붙들고 고집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만 장군은 그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14절에서 다 같이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기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뜻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중국 가는데 내가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 틀린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중국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 틀린 거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가는 길을 다 이 지하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대로 갔더니 호텔이 딱 나온. 그래서 호텔에 가서 짐 다 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시내로 좀 나가야지 하는데 고 선생님 아니십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고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로 저한테 전화하셨던 그분이 제 얼굴 보니까 고한승처럼 생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그분이 저를 데려다주고 등등 해가지고 샹하이의 여행이 문제없이 잘 끝났던 것을 보면서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을 묻히셔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가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다.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또 상황, 또 데려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신다. 우리의 인생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생각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하십시다.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고정될 뻔했죠.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거기에 그 삶이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 생각대로만 되려고 하는 고집이 나에게 있진 않는가? 또 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한 것은 아닌가? 오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